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이르러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란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평소에 잘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드디어 갑자기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뽑혔느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순절이 되는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전도 아니고 오순절 후도 아닙니다.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시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를 알고 살 때를 압니다. 꺾일 때를 알고 포기할 때를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치 그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지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조급합니다. 답답합니다. 급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 수 있으나 지금 주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저 조급하고 답답하고 설레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이 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림으로써 오순절을 지켰어요. 6월절은 보리농사 수확을, 그리고 오순절은 밀농사 수확을 하는 때입니다. 이 두 절기 사이가 50일이에요. 그러니까 7주가 7번 된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보리를 얻는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모든 첫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6월절을 지키는 부활절이 주일이고 오순절이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성령이 임한 그날이 다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귀향을 간 것이지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일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해서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축복의 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길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것이 청원적 창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실 때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한 아기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이 성령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정식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말씀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몸도 아니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은 세 가지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청각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호련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호련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나 사전의 주의도 없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영적인 소리였고 하늘에서 온 소리였습니다. 들어본 자만 아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소리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기전에 쟁쟁쟁하고 들리고 기전을 때린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들었던 환청이 아니에요. 몇 명이 들었지요? 120명이 동시에 들었던 하늘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 소리였고 하늘의 숨소리였고 하나님의 호흡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생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생기야, 저 뼈 속에 들어가라, 해고들 속에 들어가라 라고 이제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뼈 속에 들어갔어요. 해골 속에 들어갔어요. 죽어 있던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속에서는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처럼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생기가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로 불어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7절 이하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뭇가지는 흔들리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부는 현상이지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바람이 지나가면 몸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낙엽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하늘로부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와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그림을 볼 터인데 여러분, 지금 이 소리,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바위를 깨뜨렸어요.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요. 오순절 날 120명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오순절 사건이 막 시작되는 그 시간, 갑자기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이처럼 나타났던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에 방문을 닫고 있는데 이 따뜻한 방 안에 갑자기 말이지요,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휙 하고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손님이 오니까 손님이 들어온과 동시에 바람이 불었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 조금 전에는 없었던 사람의 취치, 그 사람의 취치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취치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습니다. 바람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방에 어떻게 했대요?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낡은 공기와 채취들이 전부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공기, 새로운 바람, 새로운 숨결, 새로운 생명이 온 방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란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바람처럼 그 공간에 이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체험을 동반합니다. 경험을 동반합니다. 인간 신앙은 머릿속에, 결의 속에 있지 않아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격 전체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에 대해서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 시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붉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부르니까 그 흙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살게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그 방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급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부흥과 놀라운 성장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설교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면 그의 숨결과 호흡과 채취와 말씀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늘 끝에서 땅이 끝이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동안에
멸하게 해주시고 없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발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어떤 생각이나 사상, 철학으로 믿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할까 하고 결의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이들은 완벽한 결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날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삶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육화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겨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첫 번째 사건은 청각적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청각적인 것이 온 공간을 지배했어요. 성령이 공간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사건이 뭐냐? 시각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갈라진 혀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불은 혀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불과 같이 보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어떤 불 같은 것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보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혀같이 갈라지는 살아 움직이는 불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한 곳에 덩어리처럼 뭉쳐진 것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보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으로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나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아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이렇게 이짬 저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통과해서 눈으로 보면 척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다 느꼈어요. 뜨거움을 느낀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 주걱떠벅하고 걸어간단 말, 뚜벅뚜벅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뒷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직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발자국 소리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나 혼자 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안이 다쳐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사업장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격리되고 좌절되고 고독과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불이 붙었어요. 아니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이지요. 그는 40년 동안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격리되고 좌절감 속에 고독 속에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이 불을 보고 두 가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은 재료를 넣어야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불이 그렇게 계속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 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 불이 가까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면 우리는 자꾸 성령의 불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 불을 가까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불은 거룩한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죄인은 신을 벗어야 돼요. 노예는 신을 벗어야 돼요. 그가 살인죄를 지고 40년 동안 이곳에 와서 살았지만 이제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애굽의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누구누구의 사위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 불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지금 450명과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은 번개신이에요. 불은 번개가 번쩍하면 불이 내리는 것이지요. 4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능력 대결, 영적인 대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영적인 대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과 동물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위를 맴두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비명을 지릅니다. 풀을 내려달라고 제사를 하며 아우성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찢습니다. 상에서 피가 줄줄줄줄 낭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제사는 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법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12제단을 만들고 나무와 모든 것을 놓고 제사법에 따라서 도랑을 파고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갈른지라. 아멘.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이요 타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결하게 하는 분이고 성결하게 하는 분이고 능력의 분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이 불이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에게만 보였고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이 보이기 시작했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20명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 불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의 불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옛날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 오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 이제 2000년 전의 사건이다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활동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은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세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감당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병들고요, 내가 힘이 없고요, 시간이 없고요, 물질이 없고요, 기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순절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역사하셨어요. 이분이 오늘날 우리 물대동산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왔다 가는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나 돈 없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그래도 걱정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천국. 이 땅에서 내가 특별히 드러날 명함한 자 없지만, 특별히 주장할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백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오순절 성령 임할 때 나타난 현상, 세 번째 현상은 전인격적인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처럼 육체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육체에 들어가서 지성 속에 들어가서 지적인 모든 활동 영역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머리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의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존재 속에 부딪혀서 정말 예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든 심령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꿀꿀한 심령으로 살아갑니까? 더러운 사탄 마귀가 와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생각 저 생각 실패와 좌절의 모습이 꽉 짜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 속에 정말로 빈틈없이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10년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도 한일 합방을 했어요. 경솔국치라고 하잖아요. 쓰라린 경우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땅에 일본 정부가 들어왔어요. 모든 도청, 소재지, 그리고 읍명동까지 관청이 들어왔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들이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군인과 경찰들, 그의 앞잡이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했어요. 대한민국에 가득 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려야 돼요. 나의 사고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해.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 모든 것 속에 누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언어를,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뭘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있지요, 나의 자존심이 있지요, 나의 생각이 다 있지요.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몸이 갈아지도록, 정말 몸이 달아지도록, 무릎이 달아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정말로 심란하고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목사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내 생각만 그저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느낌을 다 경험하는 것이지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다시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꿀꿀하고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로 하여금 정말로 형편은, 상황은, 모양은 다 다른데 감사가 밀려오고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하는 삶, 흥분하는 삶,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 아내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남편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나 저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긴밀히 나눴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반대의 모습, 야 누구를 만나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이러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팡팡팡팡 정말 이렇게 주님과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먹통입니까? 전화선이 끊어지면 얼마나 답답해요. 전기가 끊어지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내 영적인 전기와 전화선이 끊기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성령 사건, 예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는 것은 청각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 이거는 그 시각 아닙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게 전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항하고 나를 반대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하나님.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교만할까봐, 그리고 내가 망할까봐 역사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바로 역사할 거예요. 그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순절의 체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이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이 강렬하게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것, 우리가 다 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정말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열려 있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뿜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할 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입이 방정이지 안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조차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행동 속에서도 의연하게 주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직업을 보세요. 그들의 출신 배경을 보세요. 그들이 세계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 지금도 애통하며 눈물을 쏟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선가 내 신앙이, 어디선가 내 믿음이 흐트러졌다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축복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나 혼자 썰렁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절절하게 느끼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195장입니다.